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죠. 우리 강윤우 집사님이 다리에 세 군데 금이 가가지고 통기부소 2달 정도 했다가 오늘 이렇게 2달 만에 교회로 왔고, 우리 윤석호 집사님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설 명절 휴가로 또 조국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보니까 우리 노명래 어르신께서도 감기 몸살로 많이 편찮으셨는데 몇 주 만에 이렇게 한 3주 만에 오셨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대해서 한 주간에 한 계명씩 제가 십계명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십계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서론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기 전에 이 서론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이걸 물으면 실례인 줄 알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물을 때 손을 크게 들지 말고 그냥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이렇게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지금 십계명을 내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말할 수 있다라는 핵심 요지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됐습니다. 손 내려도 됩니다. 10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3가지 주신 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저는 사도신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했다. 근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 고백 안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얼마나 구구절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산과 어떤 공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전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통합축 같은 데 가면은요, 요즘 새로 나온 사도신경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현대어로 새롭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이문택 집사님 2층에 교회가 통합축 교회인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단 같아요. 왜 가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새로 나온 사도신경이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고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이단이 아니고, 그걸 우리는 하는 걸 좀 아직 옛날식이고 새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은 옛날식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셨다는 것, 오늘날 교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교회에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골자들이 주기도문 속에 틀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보석같이 준 게 뭐냐? 나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조차 십계명은 옛날 계명이다, 그건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어느새 보면 우리 생각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십계명이 구계명같이 아주 헐거워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십계명을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 한번 해 주십시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딱 맞춰가지고 무슨 아침에 밥도 안 잡수시고 오셔서 시작. 이상한 형상이나 힘성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상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한경도 말로 어머니를 오만이 그래요. 그래서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절포로 살인하지 말라. 이 6절포라는 말은요, 무슨 뭐 오징어포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은 권총을 갖고 6절포로 그랬대요. 그래서 6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좀 해주세요. 9는 뭐였죠? 구렁이 같은 거짓말 하지 말라. 10원 한 장 남의 돈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상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뭐였죠? 구렁이 같은 거짓말 하지 말라. 10원 한 장 남의 돈 탐내지 말라. 이걸 내가 암송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래도 암송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날 10계명 다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은 내가 9계명 알지만은 내가 여기 맞게 대답을 하려고 못한 거지, 목사가 10계명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래 보면은 진짜로 이래 보면은 교회 교육 중에 안기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토라 교육이 뭡니까? 전부 안기를 하도록 만드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 교육, 특별히 교육 중에는 옛날 어른들은요, 정말 성경을 암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암기가 없어진 형식의 틀이 깨져버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서론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산, 히말라야에 있는 어떤 산들을 등정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변약 메고 관악산처럼 올라가는 산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은 조직이 있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쳐놔놓고 우리가 몇 등정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면서 그 베이스 캠프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작전을 짜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하듯이 오늘 이 10계명을 제가 앞으로 한 주일에 한 계명씩 10계명까지 갈 겁니다. 10계명까지 가다가 중간에 보면은 고난주간도 들어있고 부활주일도 들어있고, 그때는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끝까지 제가 10번째 계명까지 올라갈 터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그러니까 이 문을 이거 오픈할 때 이 시간을 잘 드러나야 나중에 뒤가 좀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다른 말로 후기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라는 것이 없어진 사회입니다. 절대. 옛날에는 뭔가 절대했지만 요즘은 절대라는 것이 없는,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도준으로 타고 오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은 어쩌면 범신론 비슷해요. 산에 가면은 큰 바위 밑에도 바위 속에도 바위도 신이 있다. 그래서 바위 밑에서 빌고, 아주 오래된 고목에도 신이 있다. 고목나무 밑에서도 빌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인간이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우린 모두 신이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이 어디냐? 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것이 무너진, 모든 원칙과 규칙이 무너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는 프란시스 세퍼라는 사람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가는데 가장 비극이 뭐냐? 그게 가장 절대적인 법과 규범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부부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살아야 부부다. 이건 절대였습니까? 절대 아닙니까? 절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게 절대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절대라고, 절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요,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 행세하며 살아가는 동성연애자가 이 지구촌에 100만 명도 넘게 살아가는, 여자가 여자끼리 꼭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부부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이슈되었던 것이 뭡니까? 성소수자 인권법. 앞으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될 것이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 해가지고 남자와 남자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없습니다 하고 안 받아줬어요.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법을 올려놔놓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앞으로는 소수 인권 침해에 걸린다고 해서 벌금을 물 수도 있는, 미국 같은 어떤 법이라든지 저 영국 같은 데는 그렇게 설교했다가 벌금을 내야 되고 목사가 감옥에 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2015년도에 또 하나 뭐가 무너졌습니까? 간통법이 무너졌어요. 간통법. 왜 간통법이 무너졌는가? 이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간통법이 무너진 건 확실하잖아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배웠다라는 지식이 있는, 법 많이 안다는 판사들이 이걸 갖고 했는데 10명이죠. 7대3으로 간통법 폐지에 찬성하시는 판사가 7명, 반대하는 판사 3명. 그래서 통과가 되었대요. 왜 통과가 되었는가 하면은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과, 그거는 사생활이고, 사생활은 개인적인 사생활은 보호돼야 된다 해가지고 간통법이 이제 없어졌어요. 전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거 현장을 잡아가지고 간통법으로 걸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결정은 내렸지만은 나는 그걸 보면서 과연 그게 옳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간통법이 폐지되었다는 그날 술집에는 남자들이 와 하면서 축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들이 왜 축배를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2001년도에는요 간통법 폐지하려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찬성이 온 판사들이 8명이고 반대가 2명, 8대2였는데 단 3년, 14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작년에 보면은 그 룩셈부르크라든지 또 그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이 동성애 법이 다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도 내가 알기로는요 50개 조락하면 25개 50% 이상은 그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미국 장로교 목사도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이 법이 통과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해군에 동성애자가 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법도 통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요, 뭐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절대, 이런 가치는 한번 벌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아이고 그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회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적응해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태국 같은 데 가면은요,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을 입고 여자같이 해가지고 그 뭡니까,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여자같이 이렇게 해가 다니는 그런 게이들이야, 게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왜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했다 하고, 내가 이름 몰랐는데 일부 때 하리석 해가지고 요즘은 걔 TV는 안 나오던데, 아무리 걔를 여자라 그래도 하나님은 걔를 만들 때는 남자로 만들었고, 걔 주민등록증 보면은 뒤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남자로 일자로 나가지 이자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대성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제가 동성연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은 창조시에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로 만들었고 정확한 대로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임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 보면은 TV에서 공중매체에서 토론을 하는데 성소수자 인권 이야기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괴상한 이야기를, 타박한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내가 보면 TV를 보다가 막 화가 나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요즘은 절대 시대가 없다는 것, 앞으로 이런 것들이요 자꾸 무너져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그들의 마음 복판에 한편 살아있다면 그도 그 가운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게 없다면요 그때 되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 불행한 시대를 어쩌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재지은,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가 싶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뭔가 마지막 결정이 영화 같은 걸 봐도요 뭐 폭파가 되어지고 막 심하게 일어날 때는요 그게 끝날 때가 다 돼가면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걸 넘었을 때, 많은 일들이 평평해질 때, 그때는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10주 동안 10계명을 설교를 할 텐데, 한 계명 한 계명 분정을 할 때마다 이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이 세상 앞에 분명한 대답과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이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암흑기가 어떨 때냐,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의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왕이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십계명의 서론인데, 여러분 십계명은 판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0개? 예, 두 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두 판으로 되어 있다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한 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 한 판은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관계되는 대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 판.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대인과 대인 간의 관계,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 6개 계명이 한 판.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이 10계명 판은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닐 확률이, 판은 두 판이지만 그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혀버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때에, 그러면 그냥 이제 너희들 조선은 우리 일본 나라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그래서 조약을 맺는데, 조약은 보통 반드시 뭐예요? 두 장을 써가지고 하나를 갖고 하나를 일본이 갖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바로 이런 게 똑같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먹으면은 애굽 왕 바로가 내가 왕이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하고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왕의 선포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누구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판이 아니라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지지받는 학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가 두 판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한 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인생들의 주인이야, 이걸 하나님이 뭐요? 분명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판을 두 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뭐요? 10계명까지가 한 판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약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20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예, 2절도 시작.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는데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름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름은 누가 장명을 해줘야 이름이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말인데, 이건요 이름이 아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 아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뜻이 뭐라고요? 야훼, 여호와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날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 부르짖음을 듣고
그분의 형편들을 보시고 그 형편들을 알고 내려오셔가지고 인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참에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먹이는 모세를 향하여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의 우고를 알았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그 아픔을 들었다. 너 빨리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우 저는 못 가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데 내가 가면은요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막, 모세가 또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기를, 야 하나님이 역정을 내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니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그들이 물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영어식 표현입니다만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뭐라고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나는 온 우주를 창조했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하는 뜻이라는 게, 그건 이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이름이 필요하지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준 자도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이 모든 인생의 운명을 지고 생사의 여탈거를 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건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줘가 믿어져야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지, 이걸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요 이건 누구를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지고 열려질 때에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이 안 믿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우리는 모든 잡다한 계병과 입을 닫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10계명의 조약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이 말씀, 나는 원래부터 있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자기 선언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모든 혼란스러웠던 인생의 어떤 종지부에 인생의 줄이 서고 가치 판단이 정리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자기 존재를 인정하면서 나타내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이 이게 좀 딱딱해요.
근데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나갑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있을 때 받았다. 1번. 십계명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받았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손으로 표시해. 손으로. 2번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랑으로 이 십계명을 받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바다를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이런 것들이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논문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애굽의 바다와 구름 안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 그랬어요? 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이 십계명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아무한테나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또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이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인데 이것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100%,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0.001%도 안 들어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십계명이 뭐예요? 사랑으로 지켜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계명이 뭐예요? 율법 중에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가지고 법을 지키면 그 법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사랑 없이 법만 지키려고 하면 그 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지냐 말이 이해가 되어지냐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어떤 교인들은, 한 목사님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막 귀만 멍멍하지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귀에 들은 게 없대. 나 그 말 듣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가 싶은데, 사랑 없는 법만 있으면은요, 그 법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라면은요,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더 잘 지키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안식일을 지키다, 그건 사계명 등정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계명을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심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탐심이 있는 줄, 죄인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율법이 우리 안에 탁 갖다 대니까 탐심이 죄인과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 가운을 입고 이 설교하니까 뭔가 여러분 머리에는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까발려가지고 보여주면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까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까발려 버리면 서로가 어이구 하고 서로가 얼굴을 못 볼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없어서 되는 그런 계명이나 반드시 이 십계명은 우리 속에 지켜져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십계명의 정신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부담스러운 계명입니까? 부담스럽다 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부담스러운 계명입니까? 부담스럽다 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요, 신호등을 봐도 파란 신호등은 지나가라, 빨간 신호등은 서라, 이게 법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그게 깨지면 그때부터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런 형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 동물이 한 계명 올라갈 때마다 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